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으로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주의 권속들을 영광스러운 은총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빠져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앞세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엎드려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분열과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에 공의를 세워주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일산동안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으며 말씀과 기도에 늘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는 한 몸인 것을 알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며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오랜 기간 신음하는 환우들도 있으며 거친 세파 속에서 경제적이거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재현 위임 목사님께 더욱 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매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노래소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의 나팔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시온찬양의 귀한 찬양 사순절 기간인데요. 십자가의 그늘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던데요. 여러분의 삶도 안팎으로 화창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산상순 1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옛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동해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만 보상하라는 거죠. 같은 해를 끼쳐라, 그 이상은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누군가에게 무방비한 상태로 폭력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뉴스에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바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만 손해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말씀이 있다면은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이죠. 실제로 이 동해보상법은 모세오경에 3번이나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4절을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에서도요, 또 신명기 23장 2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주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할 때에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보복 운전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또 방송에 보면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블랙박스를 보면서 사고 나는 거나 또 운전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보여줄 때에 이 보복 운전에 대해서 좀 간접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잘못할 수도 있고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항의도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도가 지나치다라는 거죠. 단순 욕설을 하는 것은 그나마 가볍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차를 갓길로 세우라고 막 하죠. 그래서 갓길로 세우면은 차에 왜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방망이 같은 거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막 차를 부시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뭔가 시비가 붙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차가 급정거를 한 거예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급정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도로 중간에 차를 멈춘 거죠. 그리고 막 이제 다가오는데 주변 차들이 놀라잖아요. 도로 중간인데요. 그래서 이 차로 인해서 다른 차들이 몇 중 추돌을 일으켰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본 적도 있습니다.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동해보상법은요, 이렇게 자신이 당한 것을 더 뭔가 가해를 하려고 하는 보복 심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제 전쟁을 마치고 휴전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공격했다, 이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내세우는 그 모토가 뭐냐 하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잘못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그치면은 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총리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건데 전쟁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피해를 입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해보상법은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자비의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해보상법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고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38절의 말씀과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이나 또 공공의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전체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또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죠. 뭔가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적법하게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정의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정의, 질서를 지켜야 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개인의 복수나 보복에 관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아도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보상법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 이 구약 시대에도 혼자 가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재판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38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손잡이이죠. 그래서 이 오른손잡이를 경우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물론 오른손으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면은 어디 뺨을 맞게 되냐 하면요, 왼쪽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또 이거 해보신다고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른손으로 뺨을 쳤는데 오른뺨이 맞았다라는 것은 손등으로 사람을 때렸다라는 거거든요. 오른쪽으로 때리면은 오른뺨이 맞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손등으로 사람을 때린다라는 것은 2배의 모욕감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맞았으면은 왼뺨까지 돌려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둘째로 40절을 보시면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속옷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겉옷은 외투와 같이 옷 위에 덧입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는 이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겉옷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밤에는 이 겉옷을 이불과 같이 그렇게 덮고 자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누가 고발을 해서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요, 뭐 다 가지고 가더라도 겉옷은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왜요? 겉옷까지 가져가면 사람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요, 속옷을 빼앗아가는 사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고 가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유대 지역을 로마 사람들이 점령을 해서 식민지화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유대 지역에 로마 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 군인이 자신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힘들면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 짐을 대신 옮기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제한을 두었는데요, 오리까지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성경에 쓰여진 거니까요. 오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2km 정도죠. 심리가 4km니까 한 2km 정도는 이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데려다가 이 짐을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를 보다가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죠. 그러면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골고다까지의 거리가 2km가 안 됐으니까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 병정이 지라고 하면은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 무시할 것이고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바보처럼 맨날 당하면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고요, 그 열매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했을 때에 사람들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은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고난과 조롱과 비웃음에 어떠한 반응도 어떠한 대적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을 참지 않으시고요, 같이 대적하시고 뭔가 복수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처럼 조금 더 참고 손해보고 인내하며 용서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우리를 욕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라. 그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은 우리들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죠. 뭐 직장 생활하시거나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속상하기도 하고요, 힘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견디기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들도요, 다른 사람을 악하게 대한다면은 상대방에게 똑같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뭐 복수나 보복을 하면은요, 마음이 후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고 악하게 대하도요, 또 힘들게 해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은요, 오히려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걱정도 해주고요, 격려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말씀하시죠. 42절을 보시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또는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부러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복을 하지 않아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악으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보복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요? 이것이 구약 시대에 이 계명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악인일지라도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꾸려고 하면은 넓은 마음으로 빌려주고 꾸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회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그러나 이 또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개인적인 보복이나 복수를 위해서 악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 중에 한 명이 마틴 킹 루터 주니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1950년에서 60년 사이에 미국의 흑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현실을 보고서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신데요. 그러나 그 방법은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폭력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사랑과 정의를 실천했는데요.
그의 비폭력주의 원칙, 핵심 원칙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입니다. 둘째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입니다. 셋째는 사랑의 원리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존엄하게 대한다입니다.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많이 인용한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그는 35살의 어린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지만 4년 후인 39살의 나이에 어떤 저격수의 총을 맞고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에 벤자민 메이스 박사가 이러한 추도의 글을 남겼는데,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루터킹 목사였습니다. 집이 폭격을 맞았고 13년 동안 날마다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으며 진실하지 못하다고 거짓 고발을 당했으며 자신의 동족 중 한 명에게 칼로 찔렸고 호텔 로비에서 주먹으로 맞았으며 20번 이상 감옥에 갇혔고 때로는 친구들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마음속에 비통함이 없었고 그의 영혼에는 원한이 없었으며 그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 방방곡곡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비폭력과 사랑의 구속적 능력을 전파했다. 이러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고 이후에 미국에는 인종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되었고요, 흑인에게도 투표권이 보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는요,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기념일을 정해서요, 그의 정신을 기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인내와 자비와 용서와 섬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요, 우리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더라도요,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도요, 한 번 더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도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옷을 빼앗아 가면은 겉옷까지 다 내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누군가가 참 바보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들 중에 이러한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참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악인을 대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용서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악을 선으로 갚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논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름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목적대로 꼭 필요한 곳에 쓰임으로 많은 열매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하는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하나님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드릴 가정의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경건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분열을 그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 새가족팀의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상은 성도님, 이용석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임미빈 성도님, 강훈석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중보기도학교 수료식 및 중보기도 헌신 서약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루터기 분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남성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있고요. 30플러스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50분 문화센터 지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지하 예배실 옆에 작은 방이 있는데요. 그 방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바닥 공사를 해서 장판을 깔고, 그리고 여러 아이들이 조금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30플러스에서 이 30플러스 모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타가실도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병원 전도팀 원래가 오늘 오후 2시 로덴 카페에서 있고요. 이 어머니 기도회가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문화센터 4층에서 있습니다. 연합순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이 모임 후에 여성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어원화 입단식이 오늘 오후 2시 2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세례교육은 오늘 오후 3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간지를 보시면은 이웃사랑 바자회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7번째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하는, 그래서 7년 만에 하는 이웃사랑 바자회가 되겠습니다. 날짜는 4월 26일 토요일이고요.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물품들도 있고 먹거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수익금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요. 이 뒷면을 보시면은 바자회 후원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고요. 접수처는 주일은 문화센터 1층, 평일은 1층 사무실입니다. 물품 기증은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쓰던 거를 이렇게 기부하기도 했는데 좀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요즘 그 쓰던 물건을 잘 안 쓰셔서 나중에 보관하는 게 더 어려워져서요. 사용하지 않는 새 상품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품목은 가전제품, 의류, 스포츠용품, 주방용품, 도서 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야 더 풍성한 우리 바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이 간지를 참고해 주시고 후원 문의는 최석진 집사님과 김범철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자회에 판매 부스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최석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바자회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신청을 받아서요. 우리가 그분들을 배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외부 업체를 저희가 외부 업체에게 그 선택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바자회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최석진 집사님께 먼저 문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웃사랑 바자회에 관한 홍보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이렇게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따뜻. 먹으면서 행복해지는 나눔이에요. 정성으로 나눠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곳의 일이 때로는 더 중요한 거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죠. 잘. 부끄러움이 많은 저도 이것이 전해진다면 열정, 이것을 다해요. 열정이 넘치시네요. 같이 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주변이 살게 됩니다. 내가 살게 되고 이웃이 살게 되고 지역 사회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은 4월 26일 토요일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고요? 4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일산 동안교회가 하겠습니다. 사랑의 실천 이웃사랑 바자회. 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열연을 펼쳐 주셨는데요.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으셔도 될 만큼 광고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요. 저도 마지막에 뭐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한 5번은 엔진가 난 것 같습니다. 저 짧은 거 하는데도요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 4월 26일 풍성한 우리 이웃사랑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함께 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4월 26일 여러분 꼭 시간을 비워두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주차장 이용 안내인데요. 여러분 간지를 보시면은 주일 주차장 이용 안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주차장이 많이 혼잡해서 우선 주차 대상자를 중심으로 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에 오랜 동안 교회에 계시는 분들, 항존직 분들이나 아니면은 봉사하시는 분들, 찬양대나 또 교회 학교,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일산병원 지하 3층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좀 일찍 오셔서 일산병원 지하 3층 주차장을 이용하시면은 새가족과 장애인과 노약자와 영유아 동반자가 이 앞에 있는 우리 주차장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이 요즘 많이 오시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좀 곤란할 때가 있고 또 장애자나 노약자분들이 주차하기 어려우셔서 좀 힘들어하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함께 협조함으로 인해서 주차 공간을 조금 더 배려하고 그래서 새가족,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가 앞에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병원 주차장은요 지하 3층에 저희가 주차를 할 수 있고 최대 1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 3부 예배 전에는 지하 3층 주차장에 교회 셔틀이 계속해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금 걷기 힘드신 분들은 셔틀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산 방법은 잘 나와 있죠.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에 주소창을 치시고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차량 조회를 누르시고 할인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산병원 지하 3층 주차장은 주일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평일에는 이용하시면은 돈을 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일에는 일산병원 지하 3층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인 기도실 운영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양실 지하의 찬양 연습실을 평일에는 개인 기도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요일에서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저희가 기도실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양실 지하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집 안내입니다. 일산 파주 37기 어머니 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서부터 이번 주네요.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 4월 24일 목요일까지. 장소는 문화센터 5층입니다. 회비는 12만 원이고요. 모집은 문화센터 1층 부스에서 오늘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김성원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두은균 집사님, 송현주 집사님의 딸 두승현 양과 정원준 군의 결혼 예식이 29일 토요일 오후 12시 50분 삼성동에 있는 소노펠리체 컨벤션 다이아몬드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악인을 대적하지 맙시다. 악인을 대적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대접이 아니라 대적입니다, 여러분. 네, 한 번 더 인사하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